요한복음 17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의 말씀.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아멘. 양쪽 앞뒤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이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과 사랑으로 아름다운 전진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합당한 지도자와 합당한 공직자들을 세워주셔서 안팎의 모든 문제들을 잘 풀어갈 수 있는 지혜와 지도자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린 여전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18년 동계올림픽도 은혜 안에 잘 준비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민족의 후사와 후손들이 바르게 세워지며 시대와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위대한 시대의 모세와 아브라함과 같은 지도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오니 예배의 사사로운 마음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만을 받게 해주시며 아버지를 통하여 이후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한 특별히 어린아이 학생 청년들에게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동행하심의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와 총명과 명철함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장년들과 황혼의 어르신들에게 은혜 주셔서 담대한 믿음과 건강함과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 어디 있든지 믿음의 전진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로 연합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인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아버지 품속으로. 24절에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누구 있는 곳에 나 있는 곳에 누구와 나와 함께 있어. 이게 주제인데요. 중요한 오늘 말씀으로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구원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다. 에베소서 2장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다 같이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의 피 안에서 가까워졌느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멸망이에요. 태양계 안에 지구를 중심으로 자전과 공존할 때에 태양과 멀어지면 겨울이고 태양과 가까워지면 여름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멸망과 죽음입니다. 선생님과 가까워지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선생님과 멀어지면 어리석은 자와 같은 거지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누구와 가까워지는 것? 과거에 그 신하들이 벌을 받으면요, 잘못해서 벌을 받으면 멀리 귀향을 떠나야 되는데 누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할까요? 그렇죠. 왕에게서 멀리 떠나는 게 벌이에요. 그게 과거에 신하들에게 내렸던 큰 벌이에요. 왕에게서 아주 멀리 떠나면 큰 죄를 진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대제사장으로서 드렸던 기도문 중에
이런 기도문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24절 보겠습니다. 그 동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아버지여,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문이 바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시는가? 예수님께서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시는가? 나 있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님의 자리까지 데리고 가시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그러면 질문이 하나 생겨요. 예수님의 그런 본래의 자리는 어디인가? 예수님의 본래의 자리는 어디인가? 저는 부교육자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모르는 길은 미리 한번 가봐야 돼요. 그래야 편안해요. 미리 가서 확인하고 그리고 당일날 가야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자리가 어딘데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실까? 이게 사실은 핵심 구절이죠. 요한복음 1장 18절. 예수님의 자리가 어딜까요? 요한복음 1장 18절.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길 원하시나요?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본래의 자리는 아버지 품속이에요. 아버지 품속이 예수님의 본래의 자리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어요. 아버지 품속이 어떤지는 우리 상상할 수도 없는 곳인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아버지 품속은 누구와 가장 가까운 자리? 그렇지요. 아버지와 가장 가까운 자리가 아버지 품속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자리가 바로 우리 신앙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다.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배 드릴 때 앞자리를 선호하는 것이 지혜로워요. 앞자리를 선호하는 것이 지혜로워요. 그래서 앞자리에 가까이 나가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라고 했는데 멀리 있는 건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겠죠. 그렇다고 해서 멀리 있다고 다 잘못됐는가?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항상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생활이 제일 중요해요. 히브리서 12장에서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던 곳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1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말씀에서 보면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다. 모세가 하나님과 가까이 대면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히브리서 12장 21절에는 굉장히 떨었다 그랬어요.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보면은 다 같이 시내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이 대면할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그리고 더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야곱이 공고할 때에 하나님 앞에 광야에서 잠을 청했을 때에 그때 사닥다리의 꿈을 꾸게 됩니다.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꾸게 돼요. 그래서 그가 일어나서 창세기 28장 17절에 다 같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어머니는 자식이 늘 마음속에 있죠. 정말 성도는 늘 하나님이 마음속에 임재하고 있음을 느끼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내가 있는 곳이 하늘의 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그분이 바로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기서도 백성이 보고 저기서도 백성 앞에서 떳떳하겠는가? 여기서도 성도 앞에 저기서도 배우자 앞에서 떳떳하겠는가?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다. 본래 피조물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은 다 같이 나를 볼 자가 없으리라. 모세가 하나님 보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사야서 6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 곁에 서 있는 스랍들이 있었어요. 스랍들이 날개가 6개예요. 날개가 몇 개예요? 6개인데요. 두 날개로는 날라요. 그리고 두 날개는 다리를 가리고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립니다. 그러니까 천사들도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는 것,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유일하게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서 이 말씀은 예수님을 얘기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과 함께라는 것은 프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향하여 대면하여 있는 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향하여 맛보고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함께라고 하는 것은 얼굴을 마주 대면하는 사람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유일하게 맞대어서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 아들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유일하게 맞대고 볼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를 어디의 자리까지 데리고 가신다? 그 아버지 품속, 그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까지 데리고 가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다 같이 그때에는, 지금은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품속으로 인도받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가장 가까운 곳을 아버지 품속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요한복음 1장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품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가까운 자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품속은 가장 가까운 자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부부밖에 없어요. 부부가 가장 가까운 거리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로 나를 데려가신다. 요한복음 17장 24절. 요한복음 17장 24절. 신앙의 본질을 잊지 마세요. 부귀명성, 잘 살고 장수, 병 낫고 소원 성취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 아버지여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품속,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곳에까지, 예수님의 자리까지 데리고 가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아버지 품속이 도대체 우리의 느낌상으로는 그려지지가 않는데,
이걸 조금만 좀 그려지게끔 설명을 하나만 드리자면 100% 맞는 설명은 아니지만 어두운 길을 가요. 어두운 길을 가는데 어린 아들하고 같이 어두운 길을 가는 거예요. 껌껌해요. 앞이 잘 보이질 않아요. 근데 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빠 나 무서워요. 아빠 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손을 잡아줘. 아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손을 잡아준 거예요. 그래도 아들이 두려워해요. 아빠 나 그래도 무서워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이를 얼른 들어서 안아서 안고서 가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품속이에요. 이게 다 같이 성령 충만.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 나를 품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래서 그 품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 나를 품어주셨을 때 진정한 평안이 있어요. 두렵지 않아요. 수영장 갔을 때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아이들이 아직 어린 시절이기 때문에 수영장 가면 주로 아이들이 셋이 다 저한테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빠 깊은 데로 가요. 아빠 잠수했다가 떠오르세요. 그런데 얘네들은 항상 누구에게 붙어 있어요? 아버지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평강,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 아이들은 무서울 게 없어요. 왜? 아버지에게 붙어 있어요. 아버지 품속에 있으니.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수고를 알고 너의 아픔을 알아. 그렇게 사도 바울을 품속으로 안고 가신 거예요. 다윗을 품속으로 안고 가신 변화산에서의 그 제자들을 그렇게 너 용기 내. 내가 너를 품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해. 그렇게 용기를 주셨던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혹소리 내렸어요. 오솔길을 가는데 기름 주유는 불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때마침 핸드폰도 배터리가 나가버렸어요. 가족들은 같이 타 있고 기름은 꺼져 있고 길은 외길이에요. 연락할 방법도 없어요. 그렇게 불안 언제 시동이 꺼질지 모르는 상황을 달리고 있는데 저기 주유소를 보게 되었어요. 인생이 위급할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미 나를 품속에 안고 계세요. 그리고 그 품속에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은 불안한 마음을 가지시면 안 돼요. 저도 낮에 뉴스를 봤어요. 생중계되는 걸 보았어요. 더 이상 불안한 마음을 가지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내가 있는 자리까지 너희를 인도하려고 왔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는 아버지 품속에서 불안이 아니라 평안한 마음으로, 위급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전진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아버지 품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멋진 삶을 펼쳐가는 시대의 리더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